오늘부터 우리는 소선지서 이제 8번째 책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홈이나 스바냐 선지서처럼 굉장히 짧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선지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발음할 때 무슨 생각 가지세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목록과 여러분 찬송하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3절에 이 하박국이 나와요. 그러면 미가, 나훔, 하박국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꼭 이상하게 하박국 그 이름만 나오면 호박국이 생각이 나가지고, 물론 이제 어린아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하박국, 호박국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 예?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품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옹한다, 끌어안는다. 굉장히 따뜻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신이 선지자로, 대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그가 끌어안기를 원하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실하게 주를 따르며 충성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시대적 정황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권모술수를 쓰고 가진 것으로 세상을 압제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처럼 신실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언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들을 왜 지켜보아시지 아니하십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니 그 이름이 포옹이라, 끌어안는다. 어렵고 힘든 자들, 믿음으로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 끌어안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눈물로 간구하는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 그렇게 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또다시 염려가 일게 되니 그게 뭐냐 하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버리지 마옵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별하여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 선지자들 중에 참 많이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의를 위한 그의 아픔의 고뇌가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배어 나옵니다. 그러니 그 고뇌가 숭고합니다. 쇠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주 고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박국 선지서의 메시지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묵상에 나가겠습니다마는 큰 주제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 믿음과 소망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서의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극한 상황,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아요.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인데,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소망으로 갖게 되니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박국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아픔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내일을 향한 소망,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믿게 되니 그와 같은 모습,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연관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장 4절에 나타나요. 2장 4절, 오늘 1장인데 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와 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종교개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데 이미 이렇게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와 같은 소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와 같은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요, 외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로 연결된 내용인데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로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떠합니까? 불만 아니에요? 불만족?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으로 가득 찬 이 선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주님께서는 왜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불만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왜 악인이 이겨야 합니까? 왜 악인이 잘 돼야 합니까? 왜 의인이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뭐라고 했어요? 겁탈과 강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이와 같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이 사회의 모습에 불만이 가득 찬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는다면 정말 행복한 분들이죠. 여러분, 사회를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 부조리한 세상, 착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 모습으로 약삭 빠른 자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겉모술수에 능한 자들에게 당하는 일들 보지 않아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우라통 터지는 일,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 왜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하죠. 요즘 저는 이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이 역사학자들 또는 정부 관계자들, 왜 과거의 역사를 도매금으로 완전히 다 뒤집어 해석을 하는지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막 흥분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모습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건 중심으로 보아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보고 사건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 그러다 보니 객관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러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시대의 상황마다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시대의 모습이, 정황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그 시대의 모습을 해석하려고 하니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다 도매금으로, 그러니 적폐라고 말하고 청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어떤 영향이 미쳐집니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 이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 어떤 모습이에요? 나라를 위한 호연지기의 기상은 사라지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도 사라지고,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관심은 오로지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예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편협한 역사관, 사고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이상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정말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그것은 뭐냐 하면 선왕으로 여겨졌던 유다 왕국의 아주 선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었어요. 저가 그 앞서 있었던 왕들의 잘못을 보죠. 성전 안에도 이방신들을 갖다가 두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성전 척결,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이 우상신들, 이방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와 같은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안정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돼요. 그 시대적 정황이 있었으니 이 요시야 왕은 친 바벨론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메대와 연합군을 이루어요. 아시리아를 침공할 준비를 합니다. 그와 같은 대세를 바라보면서 친 바벨론 정책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강국이 있었으니 애굽이었어요. 오늘날의 이집트, 이 애굽 왕국이 아시리아 편에 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아시리아 같은 동맹국이 되니,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치려고 하니 애굽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애굽이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길을 내어달라 그렇게 요시야 왕에게 요청을 해요. 요시야 왕이 내주지 않죠. 그 애굽이 밀려 들어옵니다. 무기또 그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의 장로들이 그 다음 왕으로 이 요시야의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왕을 애굽 왕이 또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그 왕을 데려다가 애굽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장남을 세워요. 장남을 왕으로 세우는데 유다 왕이 그러면 유다 장로들이 왜 장남을 안 세웠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천성적으로 포악한 그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애굽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왕을 죽이고 첫째 왕, 그를 왕으로 세워 섭정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왕이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주 포악한 정치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불안한 상태에서 저들이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혼란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선한 왕인 요시야 왕을 데려가셨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왕인 요시야 왕을 데려가셨는가?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포악한 왕에 의해서 나라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럼 이 포악한 왕이 했던 일 중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다시금 이방신들을 성전 안에 들이기 시작해요. 유다의 장로들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또 영향을 받으니 어떠한 생각을 갖는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갖는가 하면, 요시아 왕이 멸망한 것은 그의 선친들 왕들이 했었던 성전에 내두었던 이방신들 다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가지면 안 되는데요, 성전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없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에 같은 모습으로 살았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레미야 4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하던 것, 우리 선조들이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그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이 만연한 사회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한 유다 왕국, 곧 머지않아 멸망당하게 될 유다 왕국의 이 상황 속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포악한 여호야김 왕, 그 이름도 애굽에서 준 이름이에요. 여호야김 왕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백성들은 다시금 이 선한 자,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을 제압합니다, 압제합니다, 갈취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는 그와 같은 외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장 13절 말씀 우리가 찾아가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왜 그 못된 사람이라고 말해, 그 못된 놈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왜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지, 하나님은 왜 그 못된 놈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지, 그런 기도 하소연 해보신 적 없나요? 가장 불행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 못된 놈 중에 나의 믿음을 핍박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또한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시댁 식구들 또는 처갓집 식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끌어안아야 될 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한 짓을 행합니다. 선한 자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아픔의 고뇌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평양신학교를 억지로 폐교시켜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조선신학교를 새로 세우게 되어지죠. 오늘날 한국신학대학이 바로 그 한신대학이 그 전신이 되겠습니다만, 아주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의 본산이요, 개인 영혼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나가다 보니 데모도 많이 하지요. 물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와는 좀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제 강점기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도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3.1운동 만세운동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비욘드 마이 컨트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손자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내 능력 밖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회 구조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뇌물로 비자금 마련하고 정부 관리들에게 먹여야 하고, 여러분 과거에 교통순경돼서 2년 만에 집을 장만하지 못하면 멍청이라고 그런 말까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후진국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뇌물과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내 혼자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주의 선이 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져야 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인 것이에요. 오늘 14절의 말씀이 또 그런 내용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누구를, 믿음의 사람들을 왜 건져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세워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 이처럼 컴플레인이 가득 찬, 불만이 가득 찬 하소연으로 기도하는 이 선지자 하박국,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주님 앞에 다 토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설적인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세상은 할 수가 없지.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성공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의 아픈 마음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 누구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야 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로 토설적인 기도를 드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사울 왕이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쫓아다니는 그와 같은 날들이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제가 얼마나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편 13편에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이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그와 같은 이와 같은 하소연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윗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답답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는가? 시편 62편 8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왜? 의인으로 살아야 되니,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되니.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변혁시켜 나시고 새롭게 해나가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